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장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첫 창조 사건을 다루고요. 요한복음은 재창조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천지창조와에 맞추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셋째 날, 그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넷째 날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이에요. 그 다섯째 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던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게 돼요. 43절 보세요. 이튿날은 5일째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사도 요한은 이 빌립의 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44절을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왜 빌립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상세히 기록하는 대신 빌립의 출신, 빌립의 고향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자기 고향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벳세다 출신이 4명 나와요. 안드레, 베드로, 벳세다 출신, 빌립, 그리고 이 글을 적은 사도 요한도 벳세다 출신인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빌립의 자기 고향 사람인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결론에 나와요, 결론에. 두 번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베드로. 할렐루야. 네. 잘 따라오세요. 네. 영혼이 가출하시면 안 돼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지 말고 저를 잘 따라오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굴 제일 처음 만났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아마 여러분 절친, 베프였을 것입니다. 베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아마 빌립이 나다나엘과 베프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나다나엘을 뭘로 보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 봐요. 바돌로메.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을까요? 누구를 소개시켜주려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려고 찾은 거예요. 자, 45절에 보시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시작하느냐?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앞에 서두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님 만나서 말하면 될 텐데 긴 서두를 붙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상한 표현 하나 있어요. 45절에 보시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누가 만났다고요?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원래는 어떻게, 누가 만난 거예요? 빌립이 만난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과 이 구약 성경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과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하는 그런 진리의 친구, 진리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빌립은 혼자 만났는데 마치 나다나엘과 함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 사람이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토의하고 많은 시간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다나엘은, 빌립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가? 당신의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의 율법, 구약밖에 없었어요. 왜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관심이 많았을까? 이것도 결론에 나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단번에 거절하죠.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선한 것은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입니다. 왜냐?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는 걸 알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알았어요. 이 나다나엘은.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자가 태어날 것인데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거절합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맞죠? 나다나엘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깡촌 마을이라 여겼어요. 여러분,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구수가 70가구밖에 안 돼요. 70가구. 굉장히 적은 수의 그런 산골 마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달동네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달동네 산다 그러면 다 싫어하는 것,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사렛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도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인데 나사렛은 더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을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나다나엘은 진실한 친구 빌립의 간청으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이 나다나엘의 모든 불신과 모든 의심을 싹 씻겨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4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무화과 그림이 있나요? 무화과 사진을 좀 보여줬어요. 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오래된 무화과 나무는 키가 크고 그늘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수양보들처럼 있죠. 나중에 자라게 되면, 네, 저렇게 큰 무화과, 오래된 무화과 나무들은 거기에 엄청난 그늘이 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저 그나라에서 모여서 뭘 하느냐? 랍비들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저기서 구약 성경을 묵상하거나 구약 성경을 토론했던 거예요. 자주. 그래서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느냐? 랍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그도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 뭘 말하느냐? 교보문고 종교서적에 있는 종교서적 코너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교보문고 종교서적 코너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 속에 그 진실되고 진지한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느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뭘 묵상하고 있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5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도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 간사함은 야곱의 기질이에요. 야곱은 있죠. 근본적으로 속이고 빼앗고 고집불통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어주느냐?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줘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줬어요. 너는 지금까지 속이고 빼앗고 고집불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51절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28장 12절에 보시면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써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때 뭘 고민하고 있었느냐? 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했는가? 왜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고 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못된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과연 하나님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나다나엘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났어? 사람은 왜 태어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가? 죽은 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고민하는 그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끝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보았다는 말은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관찰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나다나엘이 무엇 때문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나다나엘이 정말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심정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이 몇 마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품고 있던 모든 불신과 의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49절에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너 왜 예수 믿어? 이렇게 물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을까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왜 그렇게 구약 성경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보다도 그 빌립의 고향을 그렇게 먼저 소개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삶에 대해 진지한 사람, 진리에 대해 진지한 사람, 삶에 대한 진리를 찾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눈에 보여요. 진리를 고민하는 사람,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자기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끼리 모이게 돼요. 이 자리에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재미없어요. 시간 아깝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예배 끝나고 저 골프 치러 갈까? 예배 끝나고 저 이렇게 거기에만 이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육체 이탈.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은 진리를 찾는 걸까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무한성.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본질이 여러분 무한성이에요. 끝이 없는. 여러분, 무한성의 다른 말은 충만입니다. 무한성의 다른 말이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무한하시죠.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무한하시다는 것을 뭐라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자존성.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이게 존재적으로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고 느끼며 말하고 숨쉬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욥기 아닙니까? 욥기.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날 밤에 하루아침에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욥을 정죄하는 내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오늘 밤에 이 날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 존재성, 자존성. 존재적으로 무한하신 게 자존성.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것을 뭐라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영원성.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것을 영원성이라 불러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적으로 무한하신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따라합시다, 불변성. 예. 여러분,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룩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또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정의와 공의, 이 모든 것을 속성이라 하는데 그 속성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무한성을 우리가 불변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사랑과 자비와 긍휼, 정의와 공의가 최고의 완전한 상태에서 불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도 불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것을 뭐라 부르냐? 따라합시다. 편재성.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편재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크기나 차원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모든 공간에 동시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로 가득하게 계세요. 우주 전체에도 충만하게 거하시고 인간의 마음에도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이 100% 동의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주의 팽창이에요. 다음 사진. 여러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6,000년 전이든 45억 년 전이든 간에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주가 팽창하느냐? 왜 우주가 45억 년부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주의 팽창 속도가 뭐보다 빠르다? 빛보다 빨라요. 빛이 1초에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20일 가는 거를 빛은 1초 만에 가잖아요. 그 빠른 빛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빨라. 45억 년부터 빨랐으면 또 6,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우주가 빛의 속도로 보다 더 빠르게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죠. 무한하신 분이 만드신 우주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팽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무한하신 것을 뭐라 그럴까요? 전지성이라 그래요. 능력 면에서 무한하신 것을 전능성이라 그럽니다. 선함과 아름다움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드셨느냐? 사람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는 충만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 무한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처럼 무한으로 충만했어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정의와 공의와 거룩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처럼 충만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아담을 딱 보았을 때 누가 딱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모든 충만함을 아담이 다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나온 거예요. 충만함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 안에는 뭐가 있느냐? 충만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 안에는 충만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각자마다 뭐냐? 자기 나름대로 충만을 추구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돈 잘 벌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배우자와 결혼했어.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무한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 사람의 영혼의 크기가 클까요? 이 세상이 클까요? 뭐가 더 크죠? 영혼이 크기가 큰가요? 세상이 큰가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다수결로 할까요? 다수결로?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혼이 세상보다 훨씬 크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있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충만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여러분, 나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 내 영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무한한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인류 역사를 끝내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채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앞쪽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뒤쪽으로 하나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정확한 번역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있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무한하게 있었으니. 14절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떠하더라? 충만하더라. 이 충만이 여러분 그냥 가득 찼다가 아니고 끝이 없이 팽창하고 있다.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한히 충만하신 그분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참된 기쁨을 주고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이 예수의 충만함 때문에 탄탄대로였던 의사의 길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천재인 것 같아요. 아주 탁월한 석학입니다. 21살에 전문의가 됐어요. 당시 영국의 왕실을 책임지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호더경이라고, 그 의사의 가장 총망받는 제자였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왕실 주치 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장래가 끝났어요. 이미 미래가 보장된 자리예요. 사람들의 존경과 이미 벌써 여러분 그냥 삶이 안정된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진료를 받는 영국 왕실의 사람들의 차트를 보다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생각 보니까 있죠, 여러분.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아파서 고쳐주면 3개월 뒤에 또 오고, 아파서 고쳐놓으면 6개월 뒤에 또 오고, 아파서 고쳐놓으면 1년 뒤에 또 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여러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 탐욕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사람을 돕는 직업인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듯이 먹고 마시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이런 탐욕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에 이 사람이 빠져요. 의사 로이드 존스는 마침내 결론을 내리기를 의술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의술은 사람을 온전하게 바꾸지 못한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의사를 포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비난했어요. 왜 그 전도 유망한 그 직업, 그 왕실 주치의 자리를 버리느냐? 그때 의사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사자로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첫 사역지를 고향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고향은 굉장히 노동자들이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첫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한도에서 제가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합리적인 종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던지는 도전입니다. 죽음이라는 좀 더 깊은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의 모든 지식과 문화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멘. 인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 쾌락도 헛되고 돈 잘 버는 것도 헛되며 부귀영화도 헛되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무한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계속 채우고자 하는 죄의 반복이 뭐냐? 그게 중독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데 끊을 수 없는 계속되는 죄의 반복, 중독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틱톡이라고 있어요. 틱톡. 한 15초짜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틱톡 그거 자주 보는데 뭐 어른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여러분, 틱톡 그게 있죠? 중독인 거 아세요? 그 10초짜리 그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 틱톡 보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 모든 관심을 빼앗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고민, 진리에 대한 고민들을 다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인정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계속 채우고자 하는 죄의 반복이 중독인 것입니다. 마귀의 여러분 그것은 유혹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진리인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 무한한 영혼, 그 끝없는 영혼을 예수만이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진리예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져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자녀들의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구원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그런 것으로는 내 영혼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 주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무한하신 그 예수, 충만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충만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